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2월 달에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주간 주일 낮 예배에 시리즈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하워드 캐리 박사의 동영상 하나를 먼저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이 이야기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설 멤버이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의 실화입니다. (1880년) 미국 미시시피주.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는 학비를 벌기 위해 그날도 방문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나라도 팔아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던 하워드 켈리. 그는 지친 대로 지쳐 배까지 고팠지만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힘을 내 다음 집에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를 유심히 보던 소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우유 한 잔. 소녀는 물 한 잔의 간절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기운을 차린 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워드 켈리는 순간 큰 끼우침을 얻었고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가난했던 고학생은 번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 박사님, 먼 도시에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포기했답니다. 선생님께서 꼭 와주셨으면 하던데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하워드 켈리. 그는 모두가 살 수 없을 거라던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그 헌신적인 정성에 마침내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 후 환자의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고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워드 켈리는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병원비를 갚으려면 아마 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할 거야. 그런데 엄청난 치료비를 걱정했던 환자는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한 소녀가
베풀었던 우유 한 잔의 친절을 잊을 수 없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 그는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소녀를 한 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명 깊게 보셨을 줄 압니다. 하워드 케리 박사의 동영상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우유 한 잔의 아름다운 그 어렵던 시절의 사랑과 은혜가 먼 훗날에 더 큰 기적과 축복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서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로 보답이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던 줄 압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나 그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흘리는 눈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느낌이 아니라 삶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느낌이 아니라 삶이더라. 여러분, 헬라어의 은혜란 말은 카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카리스라는 이 단어의 신학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되어진 단어의 신학적인 배경이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 이것을 빼고는 우리가 카리스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자비, 사랑이 역사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천국의 소망을 두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또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느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로마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운 교회들이 수없이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게 한 수많은 영혼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다른 사도보다 큰 자고 큰 일을 많이 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주장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던 자였으며 핍박하던 자였고,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 그의 순교를 당할 무렵에 돌을 던져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고, 찬성의 박수를 보내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 은혜를 크게 깨달았어요. 겸손해졌습니다. AD 55년경에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AD 55년경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인,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연대의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그 이듬해인 AD 56년경에 기록을 한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어떤 자라고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바로 1년 후에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또 오늘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마치 유산을 당한 자와 똑같은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자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56년 1년 뒤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AD 약 61년경에, 세월이 조금 흘러서 AD 61년경에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따라하십시다.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AD 약 62년경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서는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따라하십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는 사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또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또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리고 AD 약 67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내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최고의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한 미국 병사의 스토리입니다. 추운 겨울날 강원도 눈으로 뒤덮인 산골짜기에 참전 한국전 참전 미국 병사였던, 참전 용사였던 한 미국인이 한국의 한 젊은 청년을 데리고 그 산골짜기를
눈이 덮인 산골짜기를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어느 한 무덤 앞에 눈으로 덮인 그 무덤을 손으로 눈을 쓸고 그 앞에 서서 이 미국인이 한국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분이 너의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그날 그 무덤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들려줍니다. 6.25 동란 때에 일사후퇴 때에 추운 겨울에 후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 후퇴를 하는 중에 눈으로 뒤덮인 그 산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찾아서 가까이 가서 눈을 파헤쳐 보았더니 눈 속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벗은 옷으로 감겨진 채, 쌓여진 채 울고 있었고, 어머님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에 있는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쌌고, 어머니는 얼어 죽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미군 병사는 어린아이를 안고 자기의 가정에 입양을 시켜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졌을 때에 그 청년을 그 어머니가 묻혔던 무덤으로 데려와서 이 무덤 속에 있는 네가 너의 어머니니라. 청년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규를 하면서 외치는 말이, 어머님,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님 옷을 벗어서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감싸주셨는데, 내가 살았는데 어머니는 얼어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젊은 청년은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옷만 벗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피와 물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흘려주셨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값진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되어졌고 죽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횟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점점 더 사도에서 나는 작은 자로, 또 성도 중에 나는 작은 자로, 나아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로, 나중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바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고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업신여기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나보다 어려운 자를 더 돌보고 귀히 여기고 높이고 아끼고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봉사와 헌신과 영적인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 받은 자면은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하였는데 주님을 위하여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수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섬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하여 섬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와 환경 미화로, 또 어떤 사람은 교육기관의 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기관의 또는 구역의 또 재직회 부서의 일들로 섬겨가는 겁니다. 은혜를 헤아리면서 따라하십시다. 봉사와 섬김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해나가는 주의 이 모든 일들이 나만 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감동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의 성자입니다. 흑인들을 위하여 30년 이상 선교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1871년에 잠비아에서 선교하던 리빙스톤에게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이만큼 일하셨으니까 안식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리빙스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이 아프리카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보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리빙스톤은 1873년 5월 결국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 가게 되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각가지 은사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에 회복함을 얻고 또 물질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고 간직되어지며 올바르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전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여져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만나니 삶이 변하여지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만 합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간직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의 통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상 자료에 참고를 하시고 사도 바울은 많은 복음을 위하여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과 죽음의 고비까지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헐벗었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잘 인내하고 감당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만 해도 자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 아름다운 간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고 괴성을 지르고 옷을 벗고 다니고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의 사람이었어요. 언젠가는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 사람을 붙들어 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또 마을을 휘젓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를 너는 가서 전해라.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았는지를 가서 전해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10개의 마을이란 뜻을 가진 이 데가볼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이 귀신병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의 작시가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작시한 존 뉴턴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 선장이 되어져 있었는데 노예 선장이 되어지기까지 그는 방탕아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한때 이교도에 빠지기도 했고 추색잡기로 일색을 많은 세월을 보냈고 그는 불량자로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신자로서 아들을 낳고 많이 기도했지만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노예 상인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노예 노예선의 그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싣고 유럽 각지에 갔다가 팔기 위하여 오던 중에 그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나는가. 그때 뉴턴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이 폭풍 가운데서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였고 그 존 뉴턴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 그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약 43년 동안 성직자로서 인생을 보내면서 참 보람된 주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이렇게 묘비에 새겨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언의 놀라와 따라하십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언의 놀라와. 이 존 뉴턴은 자기가 받은 그 자기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한평생 그의 남은 반평생의 인생을 전하며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공동체에 유익함을 끼치며 덕을 세우고 더 나아가 내가 먼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감싸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역사한다라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위치에서 남에게 전파하여 은혜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날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과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위대한 삶과 간정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있어지기를,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다